요즘 저희 집에는 토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토끼를 키우기 위해서 토끼집을 만들어 주었고요. 토끼가 뛰어놀 수 있도록 울타리를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토끼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넘어갈 때마다 다시금 잡아서 울타리 안에 넣고 다시금 잡아서 울타리에 넣고 반복하였습니다. 물론 토끼 입장에서는 왜 나를 이렇게 좁은 곳에 가둬놓는 거야?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내 마음대로 뛰어놀고 싶어. 나는 그냥 살고 싶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된 입장으로서는 토끼가 도망가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도망가면 100% 차에 치여서 죽든 아니면 저희 집 옆집에 고양이가 되게 많거든요. 고양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토끼를 보호하고자 집도 마련해주고 울타리도 쳐주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토끼는 계속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 합니다. 저는 또 토끼야 넘어가지마 넘어가지마 말을 안 듣죠. 당연히 계속해서 넘어가면 저 혼자 화가 나서 야 너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니? 말 좀 들어라고 다시금 데려다 놓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마치 오늘 본문 속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도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넣으려고 하고 너 여기 넘어가면 죽어. 너 이거 하면 죽어. 그러니 계속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갑갑해요. 왜 이렇게 나를 억압해요?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만 계속해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는 제사를 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리고 돌보시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그 품에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아무리 자기와 멀어지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너는 내 새끼이며 아무리 나와 멀어져 가려도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하루는 그 토끼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저의 카톡으로 토끼가 없어졌어. 어떡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디 갔을까? 죽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다행이다. 하물며 토끼인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찌 하겠냐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이기에,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져 가도,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알까요? 아니요,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3절이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기에 가능한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서 그렇지.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알이요 아세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름 위와 늦은 비로 그들을 돌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다른 이방 세력들에게 침략당한 것을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으로 내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만나온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너 잘 살아갈 수 있겠어? 이 정도 실력 가지고 너 잘 해나갈 수 있겠냐고. 너 할 수 없어. 너 실패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너 못할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나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돌보실 거야.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고요, 염려함을 주고요, 불안함을 주고요, 낙심함을 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토끼가 잘 있나 확인하려 나가봤는데요, 토끼는 없고 토끼집 위에 고양이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시선 끝에는 토끼가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토끼가 아마 그 집문을 막 앞발로 해서요 나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그 지붕 위에서 토끼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나가서요 그 고양이를 내쫓고요, 저희 아내는 그 토끼를 품에 안아서 얼른 집에 넣어줬습니다. 근데요, 토끼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막 발로 저희 아내 손을 막 긁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고 너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 토끼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 4절 말씀과 매우 흡사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너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를 붙잡아 내가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하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야, 그래, 너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나도 못하겠다, 나도 포기하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고 또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붙잡아 두시고, 도망가려 하는 그들을 또한 막아서며 그들을 붙잡아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금쪽 같은 내 새끼, 사랑하는 내 새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기서 사용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드마와 스보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도다.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도다. 나는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특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이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그들의 집에, 그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그곳에 머물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도 이스라엘이 결코 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두려워 떨지 말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이 주는 염려에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 삶에 조그만 아픔이 오더라도, 설령 집채만큼 큰 파도가 오더라도 너는 나를 믿고 어디로 도망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집채만한 파도가 그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놓지 않으며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너희 앞에 큰 시련과 큰 아픔이 올 거야. 그런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인도하고 여전히 돌보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나는 여전히 너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점점 악해지는 세상과 점점 팍팍해지는 세상과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만들며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 두려움을 내쫓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두려움을 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 돌보셔,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가셔. 자녀를 키울 때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죠. 이스라엘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붙들어 가실 것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 또한 그렇게 돌리실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신앙이며 믿음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염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하나님의 열심 또한 여전함을 항상 기억하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열심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고백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